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최후 기도 1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나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를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를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그 필요를 채우고 나서도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은 부를 추구하며 많은 부를 누렸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의 심판 선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부터 시작했던 열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13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바벨론을 시작으로 오늘 읽은 두로의 심판까지 선언하시면서 10개의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이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심판 선언하는 나라가 이 두로인데 이 두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즉 군사력을 의지했던 바벨론의 심판과 돈을 추구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스스로의 그 권력, 스스로의 그 부 아무리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심판당한 나라들이 자신들이 언제 심판당하고 언제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다라면 대비를 하겠죠. 하지만 그 멸망은 순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고 하시면서 두로가 파멸된 소식을 키프로스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두로와 키프로스는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즉 스페인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두로로 가던 배들이 두로에 도착하기 전 키프로스 섬에서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시스에 출발한 무역선들이 두로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로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된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두로와 같은 중개무역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꿈꿨던 나라가 시돈입니다. 그 시돈은 두로로부터 약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두로처럼 자신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꿈꾸고 기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경제적이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렸던 두로가 어느 순간 멸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은 키운 일도 없다.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시돈뿐만 아니라 이집트 또한 충격을 받고 낙심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이처럼 이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그 주변국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수치였고 또한 낙심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군사력을 계속 살 수도 있고 혹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 많은 돈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두로의 멸망, 그래서 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가 무너졌을 때 혼란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 그냥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의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게 하였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두로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었던,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9절에 바로 이어서 그 계획에 대한 답이 만군의 주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부유했던 나라의 멸망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계획을 세웠고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로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셨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주님의 몫이 되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두로가 소득을 벌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로는 자신이 벌어들인 것, 자신의 사업 수완이 좋아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고 모든 수입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두로가 무역을 잘하게 되고 두로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은 자신들이 좋아서, 자신들의 나라가 좋아서, 자신들의 사업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에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좋은 나무가 자라는 나라였습니다. 두로에서 자란 백향목과 잣나무는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왕궁과 가장 좋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진 그 백향목과 잣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었을 당시에 두로의 왕은 히람 왕이었습니다. 이 히람 왕은 다윗과의 친분도 좋았었고 다윗이 죽은 후에도 솔로몬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당신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필요한 것, 당신이 요구하는 금은보와 무엇이든지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말을 들었던 히람 왕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내어주면서 금은보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왕실에서 먹을 음식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서 뗏목으로 띄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온 백성이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실에서 먹을 정도의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하는 그 히람 왕은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식을 들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루의 백향목과 두루의 잣나무로 지어진 왕궁과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두루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알려졌을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두루와 무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루는 자신들이처럼 그 많은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하던 두루의 왕 히람 왕이 죽고 난 후에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자원이 풍성한 자신들의 땅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루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루의 멸망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두루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두루의 멸망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수입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은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보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두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멸망의 나락에 있는 것 같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내 모든 수입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입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숨쉬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내가 풍족하든지 빈곤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수입을 갖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버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모두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가 풍족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가 풍족해질 때 이 풍족함이 나의 능력이나 좋은 운이나 이런 기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사람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한 때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